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속건제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알려드린 것은 한 주간 동안 이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단 한 장이잖아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담겨진 속건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먼저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이 빌레몬서를 읽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복음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누구였냐면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결국 누구예요? 이 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빌레몬을 다시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인을 배신하고 몰래 도망친 오네시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상황을 배경을 모르시면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당시 종은요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요 그 주인한테 이 종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그 종의 주인만 행사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철저하던 신분사회였던 이 속에서 이것이 쓰여졌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를 한번 일주일 동안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먼저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속건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고 그것을 좀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재철 목사님과 거의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착용했음을 먼저 좀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건제를 생각할 때에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배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속건제를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만 드리지 뭘 그렇게 사람한테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더 살아갈 이걸 과연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생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첫 번째는 이 제사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즉 형식은 바뀌었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형태가 바뀐 것이지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사의 정신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와 예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요. 과거나 현재나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미래까지 동일한 것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그것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안에 경제적인 보상이라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무슨 예배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보상까지 세속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 세상 것 아니야? 왜 법적으로 해서 다 그걸 배상을 하고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배 속에서 왜 경제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경제적인 보상이라니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보통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이다 하나에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속건제의 정신이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제적 보상이다 그러면 약간 세속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와한테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고 그의 용서를 받고 함께 해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예배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속에서 경제적인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속건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뭐 해라? 손을 잡고 화해해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좀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상하려고 해도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내 친구한테 100원을 꿨는데 그걸 안 갖고 그냥 인마이 포켓을 했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100원에 20%를 내서 그래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 1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게 참 어렵거든요. 보상을 하려고 해도 또 내가 정말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가서 보상을 하고 싶은데 돈도 있는데 가면 맞아 죽을까 봐. 왜요? 떼먹고 도망갔으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고통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고통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정말 어렵게 고통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고모님이 그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보증을 서준 거죠. 근데 딱 망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셨대요. 갔더니 공장도 있고 미신기계도 있고 그대로 다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모든 걸 가져가고 심지어 다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저희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는 현대 알루미늄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는 이마트 부장으로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월급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 차압이. 내가 돈을 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내 통장에 꽂혔는데 그게 내 생활비로 쓸 수 있게 안 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다 차압당해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난리 나고 서로 막 힘들고 장난 아니었겠죠.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내가 부도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또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제 힘든 걸 막 조금 얘기 드렸었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그런 잘못들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돈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철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걸 듣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 새신자반 배우면서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 이것저것에 돈을 빌려 쓰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반도주라고 하죠. 야반도주. 저희 동기들 중에 신학교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동안 시끌시끌했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래서 다단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 다 목사님일까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되고 교회 성도들하고 얽혀가지고 또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고 어느 틈엔가 우리한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는 지실 때가 배웠으니까 실천을 하고 싶어서 이 속건제를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마음이 편치 않았냐면 자기가 갚으려고 했지.
여러분들 빚을 지고서 일평생에 걸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갚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봐온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느 날 목사님 하면서 울고 쫓아와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그래도 열심히 주님 믿고 사셔야죠. 이 빚장이들한테 시달리는 게 하루 이틀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어떻게 성도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갖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속건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제가 지금 갚을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세요. 가셔서 철저하게 용서를 빌고, 지금 갚을 능력이 없겠지만 제 형편대로 조금씩 갚아서 언젠가는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 너무 착하시죠? 그걸 말에 순종했어요.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너 집이 어디야? 너 전화번호 뭐야? 왜 바꿨어? 이런 소리 한 소리 안 듣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몇십 년 만에 그 빚을 지고 도망쳐서 자신한테 한 푼도 갖고 오지 않고 와서 용서해주는 그 사람에게 죽일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편되는 대로 갚으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면서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은 그 물질이 중요하다. 돈 10만 원, 돈 20만 원, 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와 그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선물하기 쉽습니다. 왜 자꾸 주님만 찾습니까? 그걸 찾는 걸 잘못했다는 거니까 아니라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마음, 우리의 생각. 여러분,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가십시오. 지금의 형편을 털어놓고 도망쳤던 것을 깊이 사죄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 빚을 갚지 못했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아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반대의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당했다고 하는 표현 죄송한데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제가 새신자반을 맡고 있어서 이제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새신자반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죠. 완전 초짜죠. 예수님이라는 그런 글자밖에 모르는 그때의 어떤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것은 그나마 열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싶고 뭐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학교 애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뭐라도 막 사서 한번 먹여보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막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들은 막 넘쳐나는데 그걸 드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옷도 잘 입으시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은 형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집 중에 가장 안 좋은 집, 정말 초가집, 나무로 지은 집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곳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분이 기록한 새신자 카드를 봤을 때는 거기에는요 사업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젓한 사장으로 등재가 돼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집에 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정반대의 경우네요. 자기 남편은 명목상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바지 사장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형의 친형의 바지 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뭐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때는 사장이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동생 명의로 다 받고 거기서 나는 이득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형님의 그 당시에 에쿠스가 최고 좋은 차였거든요. 길거리에 이렇게 1,000원씩 깔고 간다는 차, 에쿠스 타고 다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차 안에서도 막 치킨 뜯고 있고 애들이. 근데 자기 동생한테, 그러니까 사촌 동생한테는 한 입도 안 줘.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눈이 막 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고 보니까 모든 불리한 것들은 동생 명의로 해서 다 동생 명의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나머지 좋은 이득들은 다 형님과 그 가족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남편분한테 얘기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다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그걸 못한대요. 왜?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을 안 내리면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남편분이 결단하셔서 형님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요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세상에 못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해줬어요. 구역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거 챙겨주고 정말 힘들 때는 가서 돌봐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은 구역 식구들 근처에 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반대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속건제.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도 정반대의 성격도 있고요.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내 입장 다르고 그 사람 입장 다 달라요. 다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면 되죠. 그 다양성을 허락하신 것은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당장 가서 법 가서 경찰서 가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뺨을 구약에도 그 정신이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하는데요. 이게 기독교냐, 이게 사랑의 종교냐.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뭐 비슷하긴 한데 뭐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대라라고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참 생각해서 제가 현진을 한 대 퍽 때렸어요. 그럼 현진은 저를 어떻게 때리고? 두 대를 때리고 싶겠죠.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더 돌려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진우를 한 대 때리잖아요. 진우는 저를 5대. 그 이상은 막 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는 당한 것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여동생이 저쪽 남자에게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가지고 시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을 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눈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더 해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팔을 잘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정말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팔까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앙! 하고 앙심을 품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요, 그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정말 물질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속건 제사를 아예 만들어 보실 거라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하면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좀 다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 상황이 안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의 해결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건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몰래밖에 내버려 두기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건제 참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왜? 제가 유미를 마음속으로 한번 미워했어요. 저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말이야. 저거 그냥 목사님 딸만 아니고 친 딸만 아니고 저거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유미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유미야, 미안해. 목사님 설교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재미없고 이러면 그냥 북잡이야. 우리는요, 그렇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특히요, 나보다 낮은 사람 아니면 아예 높은 사람 정말 두렵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걸 경험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약에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건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진우가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는 안 때리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 10대를 때려버리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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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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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서 우리가 변해야지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저 사람 과연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 그랬대잖아요. 네가 신학교 갔어? 너 왜 신학? 야, 너 신학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속건제의 삶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용기가 약하고, 하나님께서 속건제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의 용서해 주는 그 놀라운 일까지 하실 게 뻔한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걸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설여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고, 그래서 잊혀지고, 가끔 생각날 때라도 그냥 패스 오버 해야 될 거를 패스 오버하지 않고 그런 걸 패스 오버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속건제를 기억하고 사람과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임을 여러분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구태여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용서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구차한 사죄 없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눈먼자가 일어나고 혈류병이 없어지고 한 번에 그냥 팍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내가 뭐 구태여 가서 용서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그 사람 100만 원 갖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거 잘 썼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1억씩 탁탁 투척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잘 생각하시면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되냐? 빈손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된 금전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인 거예요. 얼마나 피말리는 고통이겠습니까? 너무 쉽겠어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냥 서로 말다툼해서 가가지고 미안해, 나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든데 돈 한 푼 없이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한 푼 없이 가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 당사자 피말리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은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방에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도록, 사람에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책인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도 예방주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재밌게도요, 이런 용서와 속건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뎌져요. 너무나 당연한 게 돼요. 그 옛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바늘 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속 도둑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서 점점 커지는 게요, 바로 이런 영적인 무딤에서 오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좀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속건제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속건제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한번 구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지 서로 미워하라고, 원망하라고, 서운해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용기를 내야 되고 정말 피말리고 뼈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속건제를 드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이 널리 퍼지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용기가 부족하고 창피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때로는 내 안에 그 모난 심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 구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미는 그 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어줘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는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속건제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 피말리는 고통 속에 늘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동일한 죄에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올바른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참된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나의 삶에서 속건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의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